아실까요? 성공 이후에 해야 할 일. 성공 이후에 해야 할 일.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온다는 말이에요? 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고진감래입니다. 또 다른 격언으로 이야기하면 인내는 쓰고 뭐는 달다고요? 열매는 달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면 그 수고와 고생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헌신하여 고위공무원으로서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공무원이었지만 그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자기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해파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그것으로부터 위험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헌신하여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잘 격려하고 반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넘어서 백성들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더니 고진감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것처럼 드디어 그가 감당했던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르롤 25일에 끝나매. 다른 날 같으면 이런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옛날에 일어났던 거니까 우리가 박수는 칠 수는 없지만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시작했는데 멈춘 것도 아니고 뒤로 간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수없는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된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막 속도전으로 초전박살로 52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창을 든 건축가가 되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성전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보호하는 성벽을 완공한 겁니다. 그 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썼을 때 그때 구호가 뭐였습니까? 잘 모르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꿈꾸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사업하는 분들에게, 직장에서 성진의 꿈, 여러 꿈들을 꾸고 있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공하였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성공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이때부터가 훨씬 더 중요할까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할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때 그들의 사랑이 정점에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랑이 정점에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제 뭐 한 거예요? 시작한 거죠. 사실은 다시금 친밀도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들의 사랑을 완성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해보고 결혼의 쓴맛을 본 사람들은 막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하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막 축복하고 그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혀를 쩍쩍 차면서 뭐라 그래요? 결혼 한번 해봐라. 이제부터 얼마나 고생인지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했을 때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부터 다시 시작인 겁니다. 특별히 리더가 성공의 늪에 빠지게 되면 쌓아놓았던 공든 탑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집니다. 이건 안 쌓은 것보다 엄청난 더 큰 데미지를 공동체에 입히게 되고 사람들이 더 실족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하고요. 분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이때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완벽하게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미완성이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성공 이후에도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더 아름답게 성화시키려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이루었는데 그것에 도취되어서 그냥 잔치를 벌이거나 그것에 도취되어서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 그가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더욱더 겸손히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벽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15절에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방심했다, 느헤미야가 잔치를 벌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 때문에 그동안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크게 뭐 했다고요? 낙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낙담했던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이건 3인칭 관점에서 사실은 내 이야기인데 나의 고백인데 나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백을 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실은 저 16절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백인 거예요. 앞부분까지는 반대자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태, 심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느헤미야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벽 공사를 다 해놓고 내 리더십 때문이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어. 또는 도와준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 물론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3인칭, 즉 다른 사람, 대적자들의 입을 빌려서 누굴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 이게 지금 간접적으로 누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 앞에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이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니까 쉽죠?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막상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감격, 그 감동 때문에 인간인지라 그 감격과 그 감동을 내 몫으로 챙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했다고요? 나 때문에 된 거야. 내가 했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하는 건 우리 하나님도 용서해 줄 거예요. 남편에게 하는 것도 용서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내에게 하고 남편에게 할지라도 이건 그냥 제 변명입니다. 제가 간혹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겸손해야 되는데 덜 겸손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교회가 잘 되는 데 있으면 제가 제 아내한테 한 번씩 이런 우를 범합니다. 야, 나 때문에 된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인간인 이상 할 수는 있지만 그때 정신을 차려서 누가 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성공한 이후에, 무엇을 이룬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노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전쟁을 많이 하여 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가 할 거래요? 자기 아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못하더라도 누가 해요? 내 아들이 하는데 그럼 내 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뭘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받은 감격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 백성들도 자원하여 금은 보화를 가져오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 때 사실은 다 해놓았습니다. 그때 그 물질 모인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지금 막 성전 건축하려고 자기도 막 모든 걸 내놓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전하였더니 백성들도 막 자원하여 물질을 갖고 왔는데 이게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여기 모았습니다.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은 더 멋집니다. 자,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때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느헤미야처럼 이 다윗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떤 성공과 어떤 이루어진 일 앞에서 교만이 내가 했다 말하지 않고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성공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모든 성공은 그 성공 안에 불완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어느 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되고 반전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요소 안에는 우리가 그것에 취하여 잘못 판단하고 해석하면 경계를 늦추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숨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반대하고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 이후를 노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해서 응답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응답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그 응답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하게 처음에 1차적으로 공격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1차적으로는 뭐 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게 만들고 뭐 TV 프로그램 뭐 사람들 또 내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막 장애 요소들을 만들어서 아예 기도의 자리는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차적으로는 이 자리를 못 나오게 한다니까요. 게으르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근데 나와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저 인간이 찬양을 왜 저렇게 하는지, 저 사람이 왜 꼴배기 싫은데 오늘 금요일날 나왔는지,
여러분 우리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게 만들고 기도하는데 막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불신이 나오고 오늘 기도 안 된다. 사실은 맨날 안 되는데 오늘 기도 안 된다. 막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게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때 쏘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러면 공격을 멈출까요? 아닙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다.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욱더 친밀감과 사랑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처럼 성공 이후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 기도할 때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850명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몸을 상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번제단 주변을 도랑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이게 자연 발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그 가뭄 때 3년 반이나 가뭄이 있었던 그때에 그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잖아요. 1대1도 아니고 어느 연예인들 얘기처럼 17대1도 아니고 몇 대 1로 싸운 거예요. 850대1로 싸워갖고 이긴 거예요.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주님 나를 뭐하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도망 내려오는데 저 북쪽 저 북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그리시메라고 저 남쪽까지 내려와요. 내려와갖고 막 죽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감,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패배감,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그 실패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엘리야가 넘어졌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잠깐 방심한 거예요. 성공했는데 악한 마귀가 공격하니 주여 온 세상에 누구 혼자 남았다고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켰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요? 까마귀를 보내서 떡도 주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사렙다 가부한테 보내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부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내요? 가부한테 보내요. 근데 그 가부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구를 공개해요? 엘리야를 공개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제 이야기를 봅니다. 제 이야기를. 목회자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낙심했을 때 세상에 그래도 누가 있느냐 하면 사렙다 가부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엘리야가 누굴 만나냐 하면 사렙다 가부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렙다 가부가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니까요. 엘리야는 누구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나 혼자 남았다 그랬는데 자기를 돕는 사렙다 가부가 있잖아요. 여기 다 사렙다 가부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오바댜가 있잖아요. 고위직 공무원.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낮은 사렙다 가부부터 인간의 영역에서 그래도 가장 높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지만 고위직에 있는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또 그러면서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니야. 사렙다 가부 있잖아. 그걸로 만족 못해? 오바댜 있잖아. 정치 경제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릎 꿇지 않는 어려운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회복하여
다시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를 세우며 나아가는 승리 이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느헤미야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성공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다시금 왕에게 휴가 받아왔으니 저 페르시아 왕국 왕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상한 간첩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간첩들일까요? 편지를 서로 주고받아요. 누구랑 주고받느냐 하면 대적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성벽 공사를 할 때 그렇게 방해했던 데 앞장섰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자기 성벽 공사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 내부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간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은 일반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 늘 헌신하는 사람, 늘 앞장서는 사람들 중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헌신하지 않고 그냥 이런 사람은 간첩이 되어도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 중에 양다리를 탁 걸치고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누구랑 연락하고 있느냐 하면 도비아랑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간첩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간첩들의 동향이 누구의 눈에 띄느냐 하면 이 느헤미야의 눈에 딱 띈 거예요. 이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그냥 막 손이 풀리고 그냥 경계를 늦추고 그냥 막 아무렇게 살았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딱 보이게 만든 거예요. 자, 18절 말씀. 자, 간첩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자, 보십시오. 도비아는 스가냐의 뭐가 되었다고요? 사이가 되었대요. 사이. 저 노란 줄이 좀 잘못 가서 있는데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럼 누가 간첩이에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간첩이라는 거예요. 스가냐가 자기 딸을 이 성벽 공사에 반대하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혼혈이었던 유대인이 아니고 좀 섞여 있는 사람 중에 대장이었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딸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겹사돈이 사실은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도비아의 아들도 어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머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이고 도비아의 아들인 여호하난들은 머술람의 사이인 거예요. 전부 혼인을 통하여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마 도비아가 뇌물을 줬거나 이렇게 해서 이 내부에 균열을 만들기 위하여 괴계를 쓴 것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가냐와 머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중 간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느헤미야에 반대하고 느헤미야 반대편에 서 있으면 늘 주시하고 늘 경계했을 텐데 이들이 느헤미야에 처음에는 뭐한 사람이에요? 협조한 사람이에요. 협조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느헤미야 3장 29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공사를 했던 사람들 이름이 등장해요. 그때 3장 29절에 아까 이 스가냐라고 하는 간첩이 이름이 등장해요.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자, 보십시오. 스가냐가 어떤 사람이냐? 간첩이었던 스가냐는 예루살렘의 동문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동문직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그의 아들 스마야가 딸도 있는데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스마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 가문이 성벽 한 부분을 공사를 하는데 헌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성벽 공사하는데 헌신했고 딸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도비아에게 준 거예요. 헌신 안 한 사람이 아니라 헌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 편에 붙어 있냐면 도비아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놔두거나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을 주시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이루어 놓은 것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간첩이 한 사람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아까 다 까먹었죠. 머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머술람은 어디에 나올까요? 자, 3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4절 시작. 그 다음은 학거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이 머술람도 성벽 공사할 때 한 부분을 담당하여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데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머술람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한 몫만 감당한 게 아니라 성벽 공사 한 부분만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몇 몫을 감당했느냐면 2몫을 감당한 헌신자였어요. 자, 30절 말씀. 30절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와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성벽 공사를 담당한 게 저 30절이에요. 아까 4절에 나왔던 건 또 다른 지역,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 못하는 지역에 가서 그것도 감당하고 지금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성벽도 뭐 한 거예요? 감당하여 2몫의 헌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머술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딸을 준 것, 결혼한 것도 나쁘지만 그들이 왜 나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면이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도비아는 반대자란 말이에요. 성을 무너뜨리고 성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도비아를 자꾸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 알고 보니 제가 만나고 보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믿을만해요. 왜 그렇게 미워해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말도 그에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내 말을 전했다는데 그 말에 내용이 뭘까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말을 전했을까요? 나쁜 말을 전했을까요? 도비아 이야기는 좋은 면만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나한테서 일어났던 일을 도비아에게 전하는데 그때는 무슨 말만 전해요? 나쁜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뭐하게 함이라고요? 두렵게 하고자 함이라. 리더의 마음에 불씨를 심어놓고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벽 공사 이후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공하기 이전에도 괴롭혔던 이 사탄 마귀의 공세가 언제도 있느냐 하면 성공 이후에 완공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들의 간첩들의 행동을 다 알고 주시하고 있고 뭐 이것들 때문에 떨거나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휘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정리됐고 이미 마음이 다 감당됐고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통제 가능하니까 나는 지금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지만 나는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그 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더 결속을 더 하나되게 하고 더 부흥과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일들을 놓아버릴 때 그때 악한 마귀가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 이후에 그래서 절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혹시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떤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6장 마지막이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담대했기 때문에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접근 사람들로, 믿을 만한 사람들로, 신뢰할 사람들로 뭐 하는 거예요? 세우고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미션은 성벽을, 1차적인 미션은 성벽을 완공하는 거지만 성벽을 왜 완공하는 거예요? 성벽을 완공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첫 번째 목적이. 성벽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모이는 위험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왜 모여야 될까요? 모여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모여서 사는 것이 목적일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가 뭐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교회가 가장 든든하게 본질적으로 서야 할 것이 예배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고 하나 되어서 든든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각자 하나님 섬기면 되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교회로 모여야 하고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까요?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간첩들이 있는 것을 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벽 공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굴 세울까요? 예배자들을 세웠습니다. 예배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서야 할 사람들이 목사와 예배자들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기도자들, 성가대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튼튼하게 서야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흥에 깨워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 뭐 인간인 이상 그것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바로 세워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자기 이야기나 하고 세상의 농지거리나 하고 그래서 강대상이 오염되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단순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의 찬양이 가득할 때 여러분 그러면 예배하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제일 먼저 누굴 세우느냐 하면 예배자들을 세웠습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도 세웠지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오늘날 치면 찬양대, 성가대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육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기려 하면 영적으로 이기려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들고 찬양하는 자들을 만들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그 본질을 붙들고 성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잘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장로님들, 부장들, 중직자들, 사람들을 잘 세우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니.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냐. 헷갈리죠? 저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국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니 동생인 거예요. 아이고 친인척 썼네. 여러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니가 얼마나 예루살렘 상황이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넘쳤으면 그걸 누구한테 전한 거예요? 형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형이 기도의 사람이니. 근데 형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원하여 헌신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형제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세운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니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문의 간원이에요. 영문이 뭐예요? 도시를 들어오는 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요?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성문을 영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문의 간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비대장인 거예요. 경비대장. 예루살렘 성의 총경비대장이 누구냐 하면 하나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는 성 안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냐는 성 주변의 모든 군권을 쥔 사람인 거예요. 하나는 국방부 장관이요, 하나는 국무총리인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니는 이미 동생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언급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왜 세웠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 경외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사람 세우는 유일한 두 가지 기준이에요. 느헤미야에게 뭐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람 세우는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충성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경외 안 하는데, 충성 안 하는데 어떻게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 경외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알고 보면 뭐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는 경외, 세운 지도자에게는 뭐예요? 충성. 이게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들이 준동하고 있고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수꾼을 세웁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기도자들입니다. 기도의 파수꾼들. 자, 어떤 파수꾼을 세웠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두 가지입니다. 문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그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언제 문을 여느냐 하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문을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해가 높이 떴다는 말은 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천에 있을 때. 오늘날로 치면 시간으로 치면 언제? 12시. 12시 이전에는 성문 열지 마. 그래서 12시가 되어야 성문을 열어서 낯선 사람들이 외부에서 침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단순한 물리적인 문을 지키는 문제지만 사실은 저 문이 오늘날 교회를 치면 기도의 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뭐 하되? 파수하되. 자기가 섬기는 부서, 자기가 섬기는 사역에서 파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세우는 자들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지도자들로, 파수하는 자들로, 기도로, 사명으로 파수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여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계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이후에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공동체에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앞에 나왔던 그 간첩들이 나중에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어디 갔다 오느냐 하면 본국에 갔다 와요. 본국에 갔다 온 사이에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갔다 온 사이에 이들이 막 공동체를 또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7장에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8장에 넘어가면 뭐 해요? 수련회. 8장부터는 공동체가 뭐 하는 거예요? 수련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흥회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요? 2주의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사람들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혹시 이룬 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서 이쯤이면 됐다, 이 정도면 끝났다라고 경계를 늦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속에서 더욱더 일신우일신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서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공 이후에 해야 할 일, 성공 이후에 해야 할 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